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참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한번 히브리서를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한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얼핏 보면 어렵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 배경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접근하기가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바로 1세기 주이시 크리스찬, 1세기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인용해서 설명하면 그분들은 그렇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사실 성경을 그렇게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인적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촘촘히 그렇게 살피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 가보시면 저라고 제가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참 저도 온전히 그 말씀의 진리가 다 소화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정말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가 소화한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화될 수 있는 표현으로 먹이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들 한번 피곤하지만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이 1장 끝까지 1장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먼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수피리어 탁월한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 천사 숭배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천사와 그리고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신비하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가? 그것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천사 숭배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잘 드러난 것이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가운데
형성된 교회인데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천사 숭배의 그 흔적을 아직도 벗어내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한 그러한 유대인 출신 신자들도 천사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면 일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왜 1세기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 왜 유대인들 사이에 천사 숭배가 그렇게 성행하고 퍼져나갔을까요? 그것은 이미 1세기 중후반부터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이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원론,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 원리로, 두 가지 원칙으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이론이 이원론입니다. 이것이 점차 자라서 바로 2세기 중반부터 완전히 형성되어 그 당시 교회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영지주의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설명하면 끝도 없습니다. 영지, 신령한 지식이란 뜻입니다. 신령할 영, 알지자,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식이란 뜻이죠. 이 영지주의 그리고 이원론은, 그 바탕이 되는 이원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 원리로,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합니다. 모든 것을 흑백 논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바로 하나님, 신에게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는 선하다. 반면에 이 땅에 속한 것,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들, 이것은 다 악하다. 아주 선명하게 딱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 그리고 이 이원론이 점차 확장되어서 2세기 중반에 형성된 영지주의에 따르면 사람이란 바로 거룩하고 선한 영혼이 악하고 더러운 육체에 의해서 바로 쌓여있는, 속박되어 있는 상태가 뭐냐? 현재 인간의 모습이란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선하고 거룩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더럽고 악한 육체로부터 그렇게 해방되고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들을 때이다. 그러면 그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누가 전해주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들을 때 사람의 영혼이 육체의 더러운 육체의 바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난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영지주의는 바로 신령한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2세기 중반부터 기독교회에 파고들면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바로 교부들, 교회의 신학자들이 이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바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존재가 바로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를 그들은 숭배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그 신령한 분이 어떻게 더럽고 악하고 추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말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그들은 육신의 어떠한 모습도 없는 영적인 존재. 그러므로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 했을 때에 1세기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사가 더 위대하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이 논리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말합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믿는 1세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하늘의 신령한 천사들보다 더 못한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천사보다 못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필요가 뭐 있어? 다시 돌아와. 우리 유대교의 품으로 언제든지 들어오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던 1세기 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신자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간파하고서 히브리서 저자가 제일 먼저 다룬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하, 왜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반면에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림받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뿐인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이 원래의 의미를 좀 이렇게 잘 드러내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 성경을 옆에 두고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이 이때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탁월하시고 더 superior, 더 greater, 훨씬 더 위대하신 이유는 뭐냐?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저희보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도대체 아름다운 이름이란 건 뭐고 기업으로 얻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이란 그러한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제가 인용한 이 성경에는 greater, far greater,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번역되거나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superior, 더 탁월한, 슈퍼보다 한 단계 더 비교급 superior, 훨씬 더 슈퍼한, 더 탁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더 탁월한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하면 컴퍼니, 회사를 떠올리거든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사실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NLT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더 위대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호칭도 되지만은 그 이름은 그 지위, 신분,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에게 주신 이름은 뭐이지요? 천사란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하늘의 영적 존재에게는 천사란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여러분에게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양쪽에 날개를 달고 그리고 금발에 왠지 막 빛나는 그런 얼굴을 가진,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천사의 이미지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그 모습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존재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이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 번역도요, 여러분, 하늘 천자에 불일사,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 땅에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꾼이 뭐냐? 천사란 뜻입니다. 이게 한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자를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란 말의 여러분 영어가 뭡니까? 엔젤이죠. 엔젤. 여러분, 이 엔젤이라는 영어 단어는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앙겔로스에서 앞을 떼서 엔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로스 엔젤레스란 말이 있죠. 그것이 뭐냐? 로스란 말은 정관사입니다. The angels, 천사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LA, 로스앤젤레스란 뜻입니다. 앙겔로스. 여러분, 이 앙겔로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뭡니까? 메신저이란 것은 누구의 명령과 부탁을 받아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메신저입니다. 이게 뭐냐? 에인절, 앙겔로스의 의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자가 잘 의미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아들과 그 집의 일꾼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디 감히? 그렇죠. 그 집의 아들은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예요. 그 다음 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모습은 모습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에 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그분의 존재는 어떤 건가?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리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제자훈련한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다뤘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아니,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안식일 계명을 범했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는 죄인이야. 그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에 하나님께서 쉬었다 안식하였다 했을 때 하나님이 쉬었다 안식했다는 말은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바로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십니다. 오늘까지도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뭐냐? 원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창조하는 것을 멈췄다입니다. 스탑.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완성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부족하네 좀 더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뭐 하느냐? 그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꼭지가 돌았습니다. 너무 표현이 적나라하네요. 획 돌아버렸어요. 이 예수를 죽여버리겠다. 왜? 이 사람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my father, 내 아버지로 부르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손창호 장로님,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지요. 맞습니다. 두려워 말라, 말하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면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이 동양 3국의 정서는 자식은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받들고 아버지께 공손하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같은 인간이지만 아버지보다 못한 종속적인 subordinate, 종속적인 그러한 관계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면 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다. 둘째, 나와 아버지는 동등한 존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란 뜻이냐? 이놈 신성모독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권세에 있어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들보다는 더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종인 천사와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far greater than angels' names. 천사의 이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superior, 탁월하신 그러한 이름, 그러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천사 숭배와 천사의 존재를 위대하게 바라고 있었던 그러한 개념에 사로잡혔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언제부터인가?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인용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종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약성경 두 구절이 인용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시편 2편 7편에서 인용한 말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온 인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편은 여러분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낳았다라는 말, 우리는 벌써 낳았다 하면 뭡니까? 엄마가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오집사님 며느리 완전히 둘째 만삭이 되어서 축하하러 주러 왔던데, 우리는 보통 만 9개월이 가득 채워서 엄마가 바로 산도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 여기에 우리는 낳는다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낳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얘는 원래부터 나의 친자식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죠. 내가 낳아서 가진 자식과 내가 낳지 않고 내가 데려와서 자식으로 어답션해서 입양해서 얻은 자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양은 뭡니까? 원래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낳았다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너는 원래부터 내 자식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신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잘 번역하는데,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이 표현을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라.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떤 면에서는 딜리버리 하듯이 그렇게 낳은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아까도 너는 낳았다란 말은 뭡니까? 너는 처음부터 원래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란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I have become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뭐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이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today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왜 today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인용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2편 7절이 한 번 더 인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약속이 뭐냐?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바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예수를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 있는 유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왜 조롱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면 믿으려고요? 아니요. 예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십자가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머리에 박힌 인식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자신이 저주받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바로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저주받아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것인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가 정말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면 하나님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오히려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죠. 왜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바로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가?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나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저분이 대속의 죽음을 저주를 당한 것이다. 원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저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 오늘날이 언제란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적인 영광과 본질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일으켜 살려내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이 예수는 바로 나의 진짜 아들이며 나와 동등한 권능을 가진 참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는 것이 언제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참된 메시아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저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시금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분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여 내셨는가? 이 복음의 깊은 말씀의 은혜들을 되살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며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할 때 우리는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노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왔는데 이러한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허투루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진정한 고백대로 그 주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바로 그분께 온전한 순복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히브리서 1장 4절로 5절 하나님 이 종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저 자신도 참 이 복음의 이 깊은 의미를 어느 정도는 소화하면서도 저의 어떤 면에서는 입술의 한계, 저의 표현의 한계,
이 복음의 능력을 다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미 드러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이 무슨 일인가를 주여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